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직 고난과 핍박과 멸사 천대를 받으시고 다리 다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창조와 스쿨 중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적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 좀 지났죠? 그다음 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 가정에서 창세기는 사실이다 라는 거하고 첨단 과학과 창조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번 강의할 텐데요. 창세기는 사실이라는 그 기본 과정에서 창조율과 과학하고도 좀 중복되는 행도 있지만 그때 좀 다 다루지 못한 거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또 복습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물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창조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창조를 믿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배웠어요. 창조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창조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또 반면에 당신 진화를 믿습니까?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곧바로 예 믿어요. 왜 진화를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이니까요. 과학적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창조를 안 믿잖아요. 예. 이건 끝까지 이거는 이건 껐었습니까? 예.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배우기 때문에 진화를 믿는데 이분들에게 진화가 틀리고 창조가 맞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이 창조 스쿨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우리는 분명히 믿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분을 왜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안 믿었었거든요.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보이면은 믿겠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12년 동안, 그리고 대학까지 하면서 16년 동안을 계속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니까 머리가 완전히 세뇌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교육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 만능주의, 유물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진화론적 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이야, 과학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창조가 사실인지 진화가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이제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 저도 안 믿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거품을 물면서 막 그냥 안 믿는다고 막 그러죠. 왜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알게 하면 믿겠죠, 그렇죠? 예. 왜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창세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다 부정되는 거고,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담의 역사성, 나아가 예수님의 역사성도 부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66권은 다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우리가 사실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과학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 믿음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첫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하잖아.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딱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 초과학적인 내용을 막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잘 이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들이 있잖아요. 또 상식이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식과 과학적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창조 스쿨을 통해서. 예. 성경의 창조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창조신앙은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창조신앙에 반대되는 게 비성경적 창조신앙입니다. 비성경적 창조신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된 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막 창세기 내용을 해석하는 게, 그게 이제 비성경적 창조신앙이죠. 성경의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졌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 오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창조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은 기독교신앙의 기초죠. 기초가 허술한 터 위에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 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창조신앙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통로. 물론 그 통로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못 믿는,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창조신앙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적 창조 신앙의 회복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심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 보세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 다 예수님 다 믿어요. 근데 이분들 또 예기치 못한 그 시험을 당하면은 신앙하고 절대 별개의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무슨 신앙? 성경의 창조신앙. 또 한 손에는 예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신앙으로 딱 무장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을 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사실로 배우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믿음. 이건 믿음보다 신념이에요. 신념. 진화론자들, 빅뱅 우주론자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 신념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강한 믿음, 신념, 맹목적 믿음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의 그 창조 내용들을 이렇게 진화론하고 섞어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라 그래요. 진화론적으로 창조를 막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즉 창조와 진화를 타협해가지고 창세기를 설명해요. 이걸 유신진화론, 타협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진화론과 타협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유신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이 이런 주장하는지. 그분들 다 이러네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화 방법과 빅뱅 우주를 다 사용했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세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타입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과학적 사실이 아닌 진화론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이 유신진화론도 과학적 사실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신학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인 견해라고 해서 막 가르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고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학이 이렇게 위배되는 잘못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창세기가 사실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우리 들여다보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우주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진화론이고 빅뱅 우주론이라 믿었었는데 철저하게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문제가 뭔지 절대 안 가르쳐요. 그렇죠?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모든 이론에는 다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들이. 제가 저도 과학자잖아요.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나노 과학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는데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의 배경을 다 설명해요. 그리고 이런 이론은 어떤 가정이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런 이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그 가정이 잘못됐으면은 그 이론은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화론도 이론이 그 가정이 있는 거죠.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화론 여러분 12년 이상 배웠잖아요. 진화론의 첫 번째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 갑자기죠. 갑자기 이 세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 예. 여러분 이 기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요,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 우연이 저절로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모든 여러 진화 주장들, 진화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진화 이론의 기본 가정이 첫 번째 우연,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진화론을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으로. 여러분이 과학에 우연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과학자들은 절대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할 때 반드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이렇게 설계하거든요.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가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연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무엇인가를 발견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용어가 뭡니까?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뭐라고요? 생명의 자연 발생. 40억 년, 40억에서 35억 년 전에 제가 몇십억, 몇십억 하는 진화론자의 주장하는 연대입니다. 지금보다 40억 년, 35억 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유기물에부터 이제 화학 반응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뭐 단세포 생명체가 처음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여러분 우연히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처음부터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다 이렇게 조상이 다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따로따로 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생명이 자연 발생하는 얘기는 정말 좀 웃기죠.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과학자들이 뭐 죽 속에서 죽그릇에서 뭐 저절로 구더기가 생기고 진흙탕 속에서 뭐 개구리가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그런 자연 발생을 믿었었어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이스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절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생명의 자연 발생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모든 진화 이론의 기본 가정이 뭐라고요? 생명의 자연 발생 그리고 우연.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물어보세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 아냐고 혹시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다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진화론을 찾으라고 막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정에서 나온 이론은 틀릴 수밖에 없죠. 잘못된 가정에서 나온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적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정말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이론입니다. 설.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뭐 우주와 생명체 기원을 설명할 수도 있고 막 배우지만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안 믿어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많이 대부분 다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그래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부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기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 믿기 싫어했는데 야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진화 생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 법칙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사실도 다 배우죠. 근데 이런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이게 만들어지겠냐고요. 진화론이 뭡니까? 우연이잖아요. 모든 우연.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는 정말 철저하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외계인의 지식을 믿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심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믿었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우리 창조과학 회원들은 전부 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하고 그걸 이제 정말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움 내가 이렇게 꾸미려면 정말 막 생각하면서 저 화장도 잘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짧고 제가 오면서 머리 좀 했지만 옷도 뭐 잘 입고 막 그렇게 째를 내야 되잖아요. 아름다움 절대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아무리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저절로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에서 창조됐다면 그 창조의 결과는 어때야 된다고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 이 우주가 얼마예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난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는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저절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아름다운 질서 조화하게 가능한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원리가 뭐라고요? 과학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죄와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그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과학으로 물질 세계를 우리가 연구할 수는 있지만 물질이 있다고 생명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살아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진화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구죠. 우리 우주의 지구가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참 신기해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어떻게 이 무거운 별이 딱 떠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우면은 밤에 별이 너무 총총 아름답잖아요. 요즘은 이제 너무 이게 별빛이 강해서 불빛이 너무 강해서 밤에 별을 잘 못 보지만 불빛이 없는 산골짜기 들어가면 이제 까만 하늘에 어둠 하늘에 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이 전 참 궁금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은하수가 막 쫙 있고요, 막 별들이 있는데, 야, 저 별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막 돌멩이를 막 줘가지고 막 던져봤어요. 우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중력의 법칙을 몰랐으니까. 어쨌든 너무 신기하죠. 이 우주 공간에 이 푸른 별이 정말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죠? 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생명체, 온갖 종의 생명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네 개의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그 위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 내용하고 같은 얘기,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창세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가 신화하면 안 되겠죠. 창세기가 신화라면 저와 여러분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예, 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물을 창조하셨어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궁창, 대기권을 대기권.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셋째 날 되면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지구 전체가 물로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물에 잠겨 있었는데, 셋째 날 되면은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들고 드러난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 땅이 딱딱한 땅이라 해요.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땅이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땅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체. 셋째 날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습니까? 바다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또 공중을 나는 새들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온갖 육지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게 창조의 순서거든요. 창세기 내용은 정말 연대기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정말 기록되어 있어 간결하지만 신화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화는 육하 원칙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예. 신화는 절대 육하 원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노아홍수를 포함해가지고 창세기 전부 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고 창조는 비과학이라 그러는데 과학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 복습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과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과학을 얘기하면서 야 과학은 창조주가 없다 그래. 너는 정말 잘못된 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야 과학 너희들 과학 모르지? 과학은 하나님 없다 그래. 너희들 기독교 신앙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공격했었는데 그러면 과학을 가지고 우리 창조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물어볼 게 뭡니까? 혹시 당신은 과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과학이 뭔지 아시냐고. 과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창조가 맞다, 진화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학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대답 못합니다. 대부분 다 대답 못해. 그때 좀 가르쳐 주세요.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을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또 과학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 속의 비밀들이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특성들이 비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자연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있죠. 그렇지? 기본 원리들. 그게 다 이제 비밀들에 속하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밤새 연구하는 거죠. 아직도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아직도 밤새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모르는 비밀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비밀 하나만 찾아내면 위대한 과학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게 과학인데 이 비밀들은 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놓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모든 피조물 속에 이 피조 세계에 이 우주에 이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들, 기본적인 원리들, 그 비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모든 만물 속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 있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이 바로 비밀들이거든요. 비밀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이 자연과학의 이 정의, 비밀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비밀이다. 피조 세계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창조 비밀들을 사전에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거죠. 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이 전부 다 과학자들이 밝히는 비밀들이거든, 비밀들. 그래서 우주에 3대 기본 요소가 있다 그랬죠. 시간, 공간, 물질. 시간, 공간, 물질의 기원이 무엇인가? 현대과학은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펴자마자 바로 나온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거 굉장히 선언적인 이렇게 문장이면서 말씀이면서 정말 이거는 선포하는 거죠,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지만 굉장한 선포죠. 이거는 누구만 이런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런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이걸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우주의 기본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 시간입니다. 천지, 천을, 하늘, 전체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 지구전에 물질 그 자체. 에너지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난번 했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그럼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은 창조된 거잖아요. 그럼 창조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칙이 무슨 법칙? 연력학 제일 법칙에 해당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을 막 들먹이면서 우리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과학이 무엇인가부터 설명하고요. 그 다음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를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다.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다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지 않냐? 그렇죠? 이 우주가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는 에너지와 물질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유추하는, 모르면 막 유추하거든요. 유추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짜갑니다. 짜가. 가짜.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활용하는 기술만을 개발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지구가 우주공간에 떠 있을까? 우리는 참 설명 안 되죠. 이걸 이제 우주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니죠. 이 과학이 과학에서 밝혀진 거죠, 이게.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랐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성경에는 이미 써 있어요. 성경에 이미. 3,0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지만 우주공간을 쫙 펼쳤다. 이 말씀은 우주공간에 팽창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 땅을 공간에 다시면 이 땅이 지구입니다. 지구, earth.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팽창하는 우주공간에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는 게, 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왜 파란색으로 보입니까? 지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체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과 공기라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가장 흔한 게,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물과 공기잖아요. 그렇죠? 물과 공기. 예. 옛날에, 우리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예. 공기를 사서 마신다고 상상을 못 했던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오염돼가지고 다 사 먹고 사서 마시잖아요. 생명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물과 공기거든. 그럼 물과 공기 기원을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 천만에 설명 못 해요, 과학은.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진화론과 빅뱅 오전에는 다 물과 공기가 있었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었다, 물질이 있었다. 그 물과 공기, 에너지, 물질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나 기원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무엇인가. 근데 이 물과 공기 기원이 바로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좀 당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보기 전까지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궁금했지만 현대과학을 통해서 내 궁금증에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현대과학은 내 궁금증에 해답을 안 줬어요. 근데 성경 펴자마자 딱 나오는 거예요. 응? 시간, 공간, 물질. 내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연구할 때. 이게 어떻게 존재했지? 근데 성경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쫙 나오는 거예요. 쭉 읽어봤더니 막 하나님 물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뭐 식물도 만들고 막 동물도 쫙 나오는 거예요. 물 한번 볼까요? 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진화론에서는요. 혜성하고 소행성들이 막 지구와 충돌하면서 혜성과 소행성이 갖고 있는 물들이 지구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까 안 할까요? 과연 그럴까? 과연 혜성에서 또는 행성에서 물이 지구로 옮겨졌을까를 연구하겠죠. 그렇죠? 최근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지 여러분 잘 아시면 사이언스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과학 학술지. 2015년도에 그전에 이제 유럽 그 우주국이 있는데 유럽 우주국에서 이 혜성 여기 오른쪽 보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혜성이 나오죠. 혜성 탐사는 이제 탐사선 로제타 탐사선을 이제 발사해 가지고 혜성에 가서 그 채취를 했어요. 혜성에서 이 그 로제타 탐사선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물을 이제 분석했더니 지구하고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인 거야. 지구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혜성은 물의 기원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서 그럼 혜성이 물의 기원이 아니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물을 옮겼을 거라는 이 소행성에서 기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럼 이걸 또 확인하겠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래서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3년 후에 2018년도에 소행성 충돌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네이처지에 이게 보고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진화론에서는 약 40억 년까지 지구상에 막 행성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구가 마그마 바다가 되고 원시 바다에서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막 주장하거든요. 소행성 폭격설이 된다. 소행성 대충돌설 40억 년 전에.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분석 결과를 연구해 보니까 이 40억 년 전에 이 강렬한 소행성 충돌은 없었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 대충돌 이론이 무너졌죠. 그래서 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과학자의 노력이 실패했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밝혀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행성이나 혜성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날부터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론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과 우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만들어지면서 낮과 밤이 구별되고 창조 셋째 날 되면은 지구와 땅이 드러나면서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다 육지의 경계를 만들고 드러난 땅에는 이렇게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기원이기도 하고요.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대기권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언제 다 없어졌다고요?
농업 시간 동안 다 40일 동안 비가 다 이제 떨어졌죠. 지구 전체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지구가 엄청나게 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셋째 날 땅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이제 땅이 해저들이 생기겠죠. 그걸로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지금 과학자들이 다른 별에도 지구의 바다와 같은 물이 있을까를 찾고 있지만 그런 바다와 같은 물을 갖고 있는 별은 아직까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자들은 물의 기온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의 기온도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바다가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에 흔적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를 중심으로 한, 나사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천체 과학자들이 찾는 게 뭡니까? 지구 외에 다른 별에 화성이라든 목성이라든 거기 물에 흔적이 있는가를 막 찾잖아요. 물이 흔적이 막 발견되면 야, 이 생명체가 있을까? 생명의 기원을 밝혀냈을 거라고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죠. 물이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예. 물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 물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상의 전체 면적이 약 70%가 물입니다. 지구상의 전체 면적의 약 70%가 물인데 지구상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 중에 약 97.5% 거의 98%가 전부 다 뭐라고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놀랍죠? 나머지가 이제 2.5% 정도가 이제 담수에 짜지 않은 물, 뭐 빙하라든가 지하수, 호수, 하천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1%도 안 돼요. 지구상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냥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물의 기원은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의 기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과학이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된 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몸의 약 70%다 물이거든요. 놀랍게도 지구 전체 표면의 약 70%가 물인 것처럼 모든 생명체 약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 우리 몸도 거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지만 물이 곧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막 물이 있으면 생명체 발생한다고 막 가르치잖아요. 지난 시간, 지난 과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에 물 흔적 찾는 거예요. 이 그림이 참 꽤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을 모으면 한 방울, 여기 한 방울 같은 한 방울. 근데 이 그 지구 표면의 물 70%인데 이 물은 지구 표면을 평평하다면요, 이렇게 높은 산 이런 거 없이 다 평평하다면은 지구 표면을 평균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 지구 내부에도 물이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지구에는 왜 이렇게 바다가 많을까요? 지구에 바다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구가 없다면은 바다가 없다면요, 지구에 정말 이 바다가 없다면은 지구의 온도는요 일정히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구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막 저기압, 고기압, 기류가 변하면서 이동하면서 대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대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대기 현상이 나죠? 바다에서 물이 막 공급되잖아요. 바다에서 물이 막 증발하면서 그 수증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압골을 만들고 기압 차이에서 대기들이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이 대기 현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해주는, 순환하면서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지구가 없다면 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체들이 사는 데 필요한 물을 포함한 에너지 물질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이 보세요. 이게 보면 이렇게 여름에 계속 이제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면 더 많이 증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구 전체가 아주 기상이온이 나고 이상기온이 생기고 난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는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잖아요.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기 중에 약 20%가 산소거든요. 근데 좀 놀라울 정도로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 중에는 약 20% 산소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요. 1년 내내 계속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뭐예요? 어디 계속 공급해 준다는 얘기겠죠, 산소를. 무엇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식물들이, 그렇죠. 식물들이 광합성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 배우셨죠? 광합성은 뭡니까?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광합성 작용입니다. 태양 에너지죠, 그렇죠? 그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뿌리에서는 물을 빨아들이고 잎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파를 통해서 흡수되고 뿌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겠죠. 근데 반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반응하는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가 공급해요. 태양 빛이 공급하면은 이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 원액이. 그러면서 또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요. 산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제 산소 호흡하면은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은 다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산소를 쓰잖아요. 그럼 호흡하면서 또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산화탄소 또 어디 들어가요? 식물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우연히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과학자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런 엄청난 기술이 자연이 갖고 있구나.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밀을. 따라서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 비밀을 자연에 밝혀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따라서 과학은 창조주가 없다고 절대 안 해요. 절대 과학은 창조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가 옛날 그랬던 것처럼 과학을 들먹이면서 창조주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지금 식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 중에는 산소 농도가 유지되는 것은 바닷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여러분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또 해조류가 있잖아요. 미역, 다시마 같은 이제 해로 바다 식물들이 있어요. 이 바다 식물들도요 태양빛을 다 받아요. 바다 속에서. 그래서 광합성해요. 광합성. 육지에 있는 식물들처럼 똑같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반응해. 그래서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 산소가 대기적으로 나오겠죠. 바다에서 이렇게 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구 산소의 약 50% 이상을 이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하고 해조류들, 바다 식물들이 광합성에서 다 공급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이 바다 식물들이 그 수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해수면이 이렇게 막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산호초들이 막 죽고 있습니다. 석환상이 일어나고, 제가 그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지금 가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는 바닷가에 정말 그 미역이라도 다시마가 많았어요.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하얘. 석화돼 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죠. 산호초죠, 산호초. 산호초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산호초들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백화현상이 난다고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지금은 모든 게 파괴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4개의 다중 보호 장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는 사실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가 왜 사실인가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우선 궁창을 창조하셨죠.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대기권이라 했죠. 이 궁창의 역할이 뭐라고요?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궁창이 없다면은, 대기권이 없다면, 지구에 대기권이 없다면요, 지구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마치 달처럼, 달의 낮의 온도가 130도, 밤에가 영하 130도 이 정도 되거든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그렇죠?
지구 대기는 놀랍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래. 이 비율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권에 있는 공기 중에는 산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거 조금이라도 틀리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대기권 중에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지구보다 더 많으면 산불이 더 잘 일어나요. 예. 그리고 공기 중에 지구보다 산소가 더 많으면 피부 산화가 빨리 일어나요. 산화 빨리 썩기도 하고 빨리 늙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생기고요. 지구 생명체를 또 보호합니다. 대기권 때문에.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있는 운석들이 어때? 다 타버리죠. 그렇죠? 맞아요. 공기에서 타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대기권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오는 빛,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궁창에 물충이 있다 그랬죠. 궁창의 물충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예, 말했습니다. 우주에서는 지구를 향해서 계속 우주 에너지들이 막 들어요. 그걸 우주선이라 그러는데 코스믹 레이라 그러거든요. 코스믹 레이. 우주선은 뭐 이런 뭐 비행선 그건 아니고 코스믹 레이라고 이제 에너지 선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가 큰 고주파 우주선이 있고 엑스선, 감마선, 뭐 자외선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주는 1차 역할, 1차 차단 역할, 해로운 고주파 에너지들을 엑스선이나 감마선 같은 자외선 같은 극자외선 같은 이런 해로운 고주파 우주선들을 차단해주는 아주 1차 보호 장치가 궁창의 물충이었어요. 노광수 이전까지는. 그리고 궁창의 물충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마치 지구 전체를 비닐로 둘러싼 것 같은 그래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근데 궁창의 물충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궁창의 물충이 해로운 고주파들을 차단하고 그 궁창의 물충을 통과한 또 자외선도 있어요. 자외선들을 또 이중으로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있어요. 대기권에 오존층이 있었어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창조 당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창의 물충 그리고 대기권 내에 있는 오존층에서 이런 해로운 에너지선들을 우주선들을 차단하는 이중 보호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대기권 오존층도 많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힘들잖아요. 피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피부암 생기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표면 온도가 태양이 계속 핵융합을 하거든요. 핵융합하면서 표면 온도가 거의 5,600도 섭씨로 5,600도가 넘습니다. 거의 6,00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그 태양풍이라 태양풍, 솔라 윈드, 태양풍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태양풍 에너지가 이제 지구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양풍 에너지가 지구로 바로 오게 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 살 수 없어요? 바다의 물들이, 지구의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리겠죠. 그리고 막 타버리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 전파를 다 사용하잖아요. 이 태양풍 에너지가 강해서 막 주로 들어오면요. 흑점 활동이라 그러죠. 흑점 활동이 막 활발하면은 우리가 그 전자파 방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전파 교란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겨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죠. 태양 에너지가 바로 우리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뭐 타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막아주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 지금 남극과 북극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 엄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양 그 핵융합 반응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우리만 흑점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많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지구 자기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태양풍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온다면은 지구 자기장이 찌그러들면서 그 태양풍 에너지가 바로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전파가 없으면 우리 요즘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전파 교란 생기면요, 지금 완전히 정말 대혼란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지구는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망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구에 멸망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태양이 있죠, 그렇죠?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이 있고. 사람이 살기에 이제 알맞은 대기권을 이제 지구가 갖고 있죠. 예, 수성은 이제 그 온도가 태양 가까이 있어 너무 뜨겁죠. 예. 그 금성도 맞아요. 금성도 너무 뜨겁고 대기는 없는데 그 금성 주위에 이제 CO2가 이산화탄소가 거의 96%입니다. 지구만이 이제 이런 평균 온도가 1년 평균 온도가 15도시고 대기권이 있죠. 그리고 질소 하고 산소가 대기권에 산소가 20에서 21%, 질소 78%입니다. 화성은 볼까요? 화성은요 평균 온도가 영하 50도시고 그다음 이제 그 화성 대기는요 이산화탄소, 금성처럼 이산화탄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구에는 이제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셋째 날 드러난 땅 위에 종류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했어요. 지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지구에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 정말 감사하죠. 이 과일 먹으면서 이 과일이 또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종류라든가 맛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영양 성분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을 먹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꽃이 있고 참 감사하죠. 근데 사람들이 또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돼야 태양을 창조했잖아요. 넷째 날. 그러면 셋째 날 식물을 창조했죠. 하나님 셋째 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식물이 광합성 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은 언제? 넷째 날 창조됐잖아요. 따라서 똑똑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는데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들이 태양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었죠. 왜요? 여기 보는 것처럼 식물이 광합성하려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이파리로부터 CO2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CO2하고 물이 화학 반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빛이 공급을 해요. 빛. 태양빛은 지난주에 되겠지만 빛은 이게 에너지가 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원적외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쭉 광범위하잖아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빛이 그 빛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첫째 날 창조한 빛을 태양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따라서 셋째 날 태양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 받은 빛이 있었고 그 빛에 의해서 식물은 얼마든지 광합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넷째 날, 여섯째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 보면 바다에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을 만들고 그 새들, 이 공간을 하늘 공간을 배경으로 사는 온갖 종류의 새들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각 종류의 육지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 순서 보면은 뒤죽박죽이 아니죠. 굉장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연대기적입니다. 굉장히 순서가 있어요. 먼저 생명체가 필요한 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 공기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땅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천체를 만든 다음에 생명체들이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바다 동물이라든가 바다 생명체들, 그리고 육지 생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한 식물들을 넷째 날 창조한 육지 동물들이 먹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죠. 굉장히 계획적인 거예요. 진화론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체 창조의 목적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낮과 밤을 나누고 날이 가고 계절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체 창조. 이거는 이 현대 천문학에서 밝혀진 내용이죠. 옛날에는요, 히브리
모세 시대 히브리 사람들, 고대 근동지방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전체 과학 지식이 없었어요. 낮과 밤이 바뀌고, 예, 계절이 바뀌고, 왜 해가 바뀌는지를 몰랐어. 왜 낮과 밤이 바뀝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계절이 바뀌고 매년 해가 바뀌죠? 지구가, 그렇죠, 태양주위를 돌기 때문에. 천동설이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이런 내용을 정말 우리 천문학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간결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뭘 뜻해요? 예, 모세가 그 당시에 이런 현대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려줘서 성령이 감동해, 성령이 일러준 대로 쓴 게 그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다면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굉장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타치를 하셨을 거고,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터치 안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꽤 유명한 지식인들이, 신학자들이,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에 우주관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고 다 신화다, 비유고 상징이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 창조가 성경에 기록되는 다 창조됐다는 것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비유고 신화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은. 이게 좀 보면 우리 태양계잖아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 보면 굉장히 조그맣죠. 조그매. 태양은 태양계가 전체 질량의 약 99.8%.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100%를 다 태양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겨우 0.2%에 해당하는 질량을 8개 행성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참 놀랍죠. 놀라운 사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제일 무겁잖아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태양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8개 행성들이 나머지를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놀란 게 뭡니까? 태양이 그렇게 크니까 막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중력. 그 태양 중에 가장 크겠죠.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 행성들이 전부 다 태양을 끌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나면 태양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죠, 사실. 막 잡아당기고 있지만 안 끌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잡아당기는 태양의 중력과 거의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지구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때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요,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 속도의 16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시속 1600km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원운동 하면은요,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운동 하게 되면요, 이 운동하는 접선망을 다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건 무슨 힘이라고 합니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원심력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돌면 원심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모든 전부 다 빠져나가야겠죠, 지구. 그렇죠? 지구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심력하고 같은 크기의 힘이 안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원심력하고 같은 크기의 힘이 뭡니까? 지구 중력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지구의 크기가 지구보다 조금만 작으면요, 생명체 살기 힘듭니다. 그 지구가 지구보다 조금 더 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중력이 더 크겠죠? 그러면 지금 지구의 중력보다 조금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이고, 걸으려면 너무 힘들어. 아이고, 막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들이 빨리빨리 증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지구가 지구보다 작다고 생각해. 중력이 좀 작다. 그러면 그건 되게 좋겠죠. 이게 사뿐사뿐. 예? 우주인들이 저 달에 가면 막 무중력 산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중력이 약하면 우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또 중력이 또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중력이 강하면 물이 잘 증발을 못 하겠고, 중력이 약하면 물이 빨리빨리 증발해 버리겠죠. 어쨌든 지구가 지금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현재의 크기, 그리고 태양에서 이 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 해살의 가장 최적의 거리고 최적의 조건을 만드신 그런 거리 상태라는. 이건 놀랍죠, 이거. 이런 게 어떻게 이게 폭발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질서잖아요. 이런 엄청난 태양계 질서가 폭발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이 대폭발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네. 모든 폭발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결과는 파괴와 무질서예요. 그렇죠? 첫 번째면 폭발에 대한 첫 번째 상식입니다. 두 번째 상식은 뭡니까?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천문학적으로 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에서 똑똑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우주가 빅뱅 대폭발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폭발해서 한 138억 년 지났더니 현재 같은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가 그런 이 우주 전체가 만들었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게 제가요.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발은 항상 무질서 파괴를 만들어내고,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해도 질서 상태로 변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빅뱅 우주론을 학교에서 무슨 과학으로 배우고 거기에 무슨 굉장히 많은 수학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건 단지 이론일 뿐이에요. 그 외에도 빅뱅 우주론의 기본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요. 그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태양하고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은요, 태양풍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태양풍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지구 자기장이죠. 이 동영상 한번 On 볼까요? Arctic nights, the aurora often flames across the winter sky. What is it, and where did it come from? This is where the tale of the aurora starts. On the sun, a star of average size among billions of other stars in our Milky Way. In the outer layers, the heat moves to the surface in huge eddies called convection cells.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charged gas create magnetic fields inside the sun. In some places, strong magnetic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They slow down the eddies of hot gas.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The electrically charged gas is called plasma. Several billion tons of plasma is hurled out from the sun. This is called a solar storm. 핵융합 반응에서 플라즈마 생기는 이 지구상 흑점 활동을 보거든요. 흑점 활동 얘기하는데 The solar storm can reach speeds over 8 million kilometers an hour. 시속 800만 킬로미터. After 6 hours, it blows past the planet Mercury. 그다음 이제 금성을 지나겠죠. 수성입니다, 이거. After 12 hours, the 12시간에 planet 금성 Venus. 지나고 그다음에 지구에 도달하겠죠. After 18 hours, the solar storm reaches Earth. When the solar storm reaches our planet, something strange happens. An invisible shield, the Earth's magnetic field, deflects the storm.
the magnetic fields couple together and create a funnel where the gas streams down on the daylight side of the pole. This is the daylight aurora. The magnetic fields stretch further back and couple together. The magnetic rubber band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lines towards the poles on the night side. This is the nighttime aurora. 네, 신기하죠.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폭발해서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럼 우리 태양계 한번 볼게요. 우리 태양계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8개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도 돌겠죠, 그렇죠? 태양이 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태양계 전체가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그 우리 은하계 밑에 보면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지역이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우주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겠죠. 우주 중심을 주위로 이렇게 돌겠죠. 공전하겠죠. 태양계가 이제 공전하는 속도가 시간당 7만 킬로미터입니다. 한 바퀴 뺑 우리 태양계가 우주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2,600만 년. 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직 우리 태양계 계속 좀 이런 오랜 시간 안 지났잖아요. 태양계 좀 돌고 있는 거 돌고 있는데 아주 조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럼 태양계가 이제 우주를 공전한 은하계를 공전하는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음향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양 중심으로 원운동 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틀렸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시속 7만 킬로미터로 태양계가 은하계로 움직이는데 새로운 게 바뀌어진 것은 이겁니다. 태양이 돌고 있죠. 노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태양 주위로 8개 행성들이 막 정신없이 막 돌아요. 정신없이. 소용돌이 치듯이. 천천히 가면 뒤쳐져서 낙오될까봐 정신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면 정신없이. 놀랍죠.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볼텍스라고 합니다. 볼텍스. 소용돌이 구조. 그 놀랍게도 이 소용돌이 구조가 우리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 구조, 그리고 많은 여러 비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소용돌이 볼텍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볼텍스 소용돌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이런 볼텍스 소용돌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사리도 그렇고요. 꽃들도 장미꽃도 보면 이런 볼텍스 구조입니다. 우리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나이트라든가 심지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모습도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폭발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서도 진화가 맞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안타깝겠지만
안타깝지만 학교에서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면 바로 진화론도 틀렸고 빅뱅으로도 틀렸다는 게 바로 들통나니까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 창조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좀 쉴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겠습니다.